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또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며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또한 주의 판단 기준에 합당한 주의 입술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뒤 스스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확인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좋다라고 한국으로부터 오신 어느 한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꿈에서조차 생각한 적이 없었던 저의 운명의 길이 바뀌어지는지 어떠한지 바꿔야 하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때쯤 꿈에 주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논밭의 그 길에 논밭 사이에 있는 그 길에 예수님과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넓은 논을 주께서 가르치시며 열심히 준비하여 잘 해보아라. 확실히 준비하여 열심히 잘해라 라고 엄숙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꿈에서는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 어떠한 저항감도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으며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리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기분으로 입을 벌려 소리를 내어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주께서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읽으셨고 그리고 대화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대답했던 제 생각을 예수께서 읽으시고 난 뒤 방향을 바꾸어 그 또랑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황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황홀했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난 곳에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의 정중앙에 예수께서 순간 앉아 계셨고 그리고 그 키가 있습니다. 농기구 중에 키가 있는데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입니다만은 이것으로 곡물을 키질하시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앉아서 그 일을 하셨고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키질을 하실 때마다 쭉정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쭉정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극히 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알곡이 얼마 안 되는 숫자였고요. 그리고 쭉정이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본 그 다음 순간에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10개월이 지났을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정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거의 대부분을 졸았습니다. 그때의 저와 비교해 보건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군사이시네요. 성가대로 봉사하였지만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성가대에서도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의, 그래서 조는 사람의 기분을 참 잘 압니다. 자기가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르면서 좁니다. 깨우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왜 나를 깨우지? 난 자지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참 좋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왜 나를 깨우지? 이런 느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혀 몰랐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벨에 이런 수준이었는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이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고 충만해져서 저의 운명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또한 그 정해진 길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함을 생각할 것도 없다. 당연히 이 길을 따라야 한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그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키질하여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는 작업, 이 말씀을 저는 그 당시에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졌습니다. 아, 확실히 준비하여 열심히 잘 해보아라 라고 하신 말씀. 주께서 논과 밭을 보여주셨을 때 그 논과 밭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이것을 나누신다는 의미이지요. 믿음 생활의 마지막, 육신을 떠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사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있지요. 한 번 정해진 이 육신의 사망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건 신자건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마태복음 3장 11, 11절에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꿈속에서 만나 주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 말씀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알곡이 되어 열매를 잘 맺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자들은 참으로 적고 반대로 지옥으로 던지어져서 영원토록 태워지기 위하여 분리되어지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잊혀질 수 없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은 하면 할수록 그것이 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구원의 기준이 성경 전체에 여기저기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여러 많은 각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후에 제가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종으로서 해오면서 정말 한탄하고 탄식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기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교리들이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루터 혹은 칼뱅 그들로부터 전해져 온 장로교의 교리, 이 신칭의가 교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신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한 번 고백하면 한 번 신앙 고백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제대로 그 해석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혹 다른 교단들도 이런 것들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201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당시 서울신학대학교의 부총장이셨던 조갑진 교수께서 우리 EMC 신학교에 처음으로 집중 강의의 강사로서 오실 때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마중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리타에서 동경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자동차로 걸리는데요. 돌아오는 1시간 반이란 시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님께 지시받은 말씀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 행해왔던 목회 그리고 그 영적 목회의 기준 등등을 제가 말을 하였더니 뒤에 앉아 계셨던 조갑진 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장로 교단인데 신 목사님의 신앙은 조 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성결교단의 교리와 아주 일치하네요. 라고. 성결교에서는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 그대로 성결해져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리를 가진 교단이 성결교단인데요. 저는 그 당시 성결교단의 교리가 어떠한지 몰랐었습니다. 장로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저의 간증을 들어보니 성결교단과 어찌 이렇게 그 교리가 일치한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의 교리와 일치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결교단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장로교단의 이 신칭의의 그 개념과 붙어 있다고. 성결교단이 처음에는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지금 성결교단은 이신칭의 즉 한 번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처음 만났었던 그날 믿음이 하나였다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만남이 너무나도 멋지다라고 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을 읽었더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경에서는 한 번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의 가르침이.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교리가 미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덮어버리고는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만큼은 확정되어진다. 구원은 확정되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이것은 상급에 관계된 이야기일 뿐이다. 열심히 하면 상급 많이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멋있게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스스로들은 완전히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조차 더럽히는 가르침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장로들의 구전, 장로들의 입술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 교리와 같은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는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은 10명 있으면 10명 다 다른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의 해석을 제각기 하니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여 성경에서 동떨어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주고 그 구역을 초월하여 이상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교리를 만드는 목적은 아주 훌륭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장로의 구전, 장로의 구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성경을 편견 없이 처음부터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기본적으로 보일 이야기들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대한 구원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위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없지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 그 자체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날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맞이했다면 구세주로 맞이했다면 그 예수님께 청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지요.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니까 그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께 청종하는 예수께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러해야 합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도 구원주로 영접하여 내가 필요한 때에만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 믿음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 통치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기준이기 때문에 내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기준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인정하고 난 뒤,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고백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내가 곤란할 때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면 신앙 고백조차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 자체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들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양들처럼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즉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은 만일 진짜 의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설명할 것조차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죠. 아멘 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는가? 구세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았던 죄를 이제는 떠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듭남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따라갈 것이냐, 믿노라 고백하고 따라갈 것이냐, 혹은 믿노라 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 결정짓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날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모두가 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며 열심히 노력하며 믿음 생활 살았다 할지라도 주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법을 행하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죄가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지 않으시고 가르신 후 버리신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만 훌륭한 일입니다만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다닐 것이냐가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된다는 것. 앞으로 이 성경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교회의 올바른 믿음을 바르게 반드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앞날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을 겁니다. 신사 다니고 절 다니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야죠. 믿음의 목적은 생명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기호에 따라 이슬람교, 어떤 사람은 힌두교, 이와 같이 취미와 기호로서 나눠도 되는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한국의 부천에 있는 어느 한 순복음교회에 갔다 왔을 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던 중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이 교회 오늘 처음 간 교회 이 날로 두 번 다시 이 교회에 다시는 올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너가 이 교회에서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이 교회를 다시 올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겠느냐? 너는 그것을 생각해보라. 기도하던 중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또 이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였더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마지막까지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나누실 때에 쭉정이가 되어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께서 저에게 온전하게 하신 명령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얼굴이 모두 아멘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가 싶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육신의 기분, 감정, 성령의 근거가 아닌 사람들의 위안이 되고 그런 말씀들만 전했다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였더니 모두가 마치 화난 듯한 얼굴로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설교 끝난 후에 그것이 증명되었는데요. 설교가 끝난 후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미 90세가 다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목사실로 돌아갔을 때 그 교회의 차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 목사님, 교회는 정말 그런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신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은 설교를 하면 신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유감입니다. 라고 그곳에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때 더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를 그만두든지 목사를 계속 하든지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자들의 기분, 감정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오늘은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전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함께 모아져서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차갑게 냉장고에서 차갑게 한 맥주를 마시며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는 편이 낫겠지요. 차가운 찬 시원한 맥주 지금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만뒀지요.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만뒀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마시게 될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쁨을 그만뒀습니다.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서는 또 시간이 잠깐 지나면 다시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거듭 되풀이하는가? 그렇게 하면 쭉정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어떠한 시련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손에 낫을 들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자라면 육의 생각과 기분을 추구하며 사는 삶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 그리고 그것이 성장입니다. 하루 만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열심을 다 해야 합니다. 죄는 끈질기며 유혹도 끈질깁니다. 사탄의 유혹도 거셉니다. 이와 같은 것과 싸워서 승리하고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두 발자국이라도 전진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죠. 이 식물도 서존도사가 꼼꼼하게 때때로 햇빛을 쐬어주고 때때로 물을 주고 적당한 때 다시 실내 안으로 들여오고 그 손질로 인해 몇 년이고 살아 있습니다. 이 식물이. 할렐루야. 믿음 또한 자연히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육의 생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투적인 마치 전쟁하는 듯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좌절, 낙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여러 많은 일들이 엄습해올 때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목사님도 이렇게 몇 년이나 이렇게 몸부림치며 열심을 다해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은 하지만 열심히 다하여 신앙생활에 노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한 것만으로 저절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교리는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이 시작되었다면, 천국 가는 상태로 거듭남이 되었다면 성령까지 보내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계획은 불필요한 계획이셨겠지요.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이야기가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신앙 고백만으로 그 후에는 무슨 짓을 하건 다 구원받는다면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성령까지 보내시며 우리의 기도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너무 천국에서 하실 일이 없어서 그렇게 심심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더러운 곳에서 꾹 참고 계시면서 죄인을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을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고 은혜로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돕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의 전반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노라 라는 말씀을 잠시 전에 본문 말씀 통해 읽었지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란 성령께서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 속에 그 사람의 육신을 성전 삼아 들어와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성령의 내주를 뜻하지요. 불세례라 함은 심판,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세례라는 것은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세례와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지우는 지옥의 불로서 불세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12절에서 이것을 보충하여 말씀하시죠. 쭉정이는 불사르기 위하여서 따로 모아두고 잘 연글은 알곡만 천국 곳간에 넣는다. 11절 12절은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 계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 또 불의 세례를 같다고 생각해서는 불세례를 주십시오. 불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타고 싶으십니까? 태워주고 싶으십니까? 심판받고 싶으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왠지 중심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만은 뿐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자랄지라도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는 천국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신앙 고백이 되면 이미 그것으로 생명은 이미 획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이건 예수만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고백만 하면 그 후에는 어떠한 믿음이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건 좋은 믿음이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세뇌당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 신칭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자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비교 대상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신칭입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믿음 고백만으로 끝나느냐, 혹은 실제로 믿음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이것을 나누어서 설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조차 교회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 그 후에 어떤 죄를 범하건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십계명을 어겨도 죄가 아닙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죄가 안 됩니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사람 죽여도 죄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닙니까?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죽여도 죄가 아닙니까? 그러했다면 그가 믿음 고백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죄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기본 3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 1시간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조차 정리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듣고 쫓지 않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은 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들었다면 순종해야죠. 실행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고백은 했으나 듣기는 했으나 여전히 변함없이 내 기준대로 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살던 불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써 죄를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떠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는 준비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입니다.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있다라고 하셨죠. 축정이가 되는 자 많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정이가 되는 자들이 많다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두 번 심판할 일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도 또 나누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무시하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장로의 구전들로 인해 너희가 진리를 굽히고 있다라고 그 경고하신 죄를 지금의 이 세대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신 차리고 아 그렇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국가기도회로 서산 성결교회를 가서 영적인 이런 이야기를 전하였더니 설교가 끝난 후 성도들이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부름받아 그곳으로 악수하러 갔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힌 그런 길에 다다른 것 같았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불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있습니다. 자기 기준,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부수고 자기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며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실상은 피하시고 싶은 죽을 정도로 슬픈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더욱 거듭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더니 구세주가 되셨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도중에 이 길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십자가에서 도중에 내려오셨다면은 예수께서는 구세주가 되지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닫힌 채로 영원히 온 인류는 지옥행만이 결정되어졌었겠지요. 예수께서 그 당신의 생각을 부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살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처음 주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초석과 같이 여러분 집을 세울 때에는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집에 그 머릿돌이 집을 세울 때의 기본이 됩니다. 어디로부터 집을 세울 것이냐. 이것이 머릿돌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머릿돌 중에 머릿돌,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준이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믿음 생활을 살면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불 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육의 귀로 듣기에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이겠지만 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내 영혼에 유익한 정말로 생명의 엑기스와 같은 농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살겠노라 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은 듣기 싫다 라고 귀를 막겠지요. 시끄럽다 하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뒤집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뒤집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교회로 다시 세워야 한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스타트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던 생각, 잘못되었던 믿음의 모양 속히 버리고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기준을 설정해 나아갈 때에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토대가 흔들림이 없고 요동 없는 것으로 견고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이지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주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실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아직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교회 문 바깥에서 그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선노라. 너희는 부요하다. 너희는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고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사입으라라고 성령을 받아들이라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천국의 낙원으로 갈 것이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 바깥에서 성령께서 나를 영접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신 분
아직 방언받지 못하신 분, 혹은 성령에 붙잡혀서 육의 생각을 다 부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어쩌면 성령께서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믿음, 그와 같은 교회가 새롭게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시대가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오늘날 교회의 기준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 세상의 교회가 또한 사람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치시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들이 버림받을 때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성령의 능력까지 받으며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 주여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저들은 이해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버림받았습니다. 성문 밖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 뒤집어져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예언을 말하던 자들이 어찌하여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스스로는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지요. 아직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읽으면 깨달아야 할 기본적인 말씀인데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받을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도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저 맥주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맛있어야지. 아직도 세상에 그 맛있는 것들, 맥주가 더 맛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설령 그가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남아있다면, 불법을 행한 것이 청산되어지지 못하고 회개되어지지 못했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바꾸어 만들어야 할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버림받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기 있으면서 저쪽도 보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발짝 걸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걸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숨에 걸려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저들이 꿈속에서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겠지요. 꿈속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었겠지요.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성령으로 인해 행하였는데 설마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줄이야. 그들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것만 전해주길 바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성경은 다시 새로 쓸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거짓이 1%도 섞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서서 제자의 이야기도 들어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전하면서 가끔 자신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였고,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진리를 토대로 하여 서야 합니다. 장로들의 구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조차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질 때 그제서야 깨닫겠지요.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면 기초가 세워지고 기둥이 보이고 벽이 보이며 지붕이 보이고 이의 집 전체가 보일 겁니다. 어느 각도로 보아도 보일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만 느껴질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더듬더듬하다가 이게 뭐지? 이게 이건가? 아무것도 없네. 지구는 평평하구나. 이런 감각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깨달으면 전체를 어느 각도로 보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고의 골격, 그리고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들으시고 믿음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만들고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또 많은 교인들의 믿음을 보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토대부터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믿음이다.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알기 쉬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유치원에 입학하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며 어느 회사에 입사했을 때에도 그 회사에 정해진 룰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룰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쫓아 살며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짜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 속고 있는 자유일 뿐입니다. 영원한 진짜 자유는 사탄의 구속에서 영원토록 자유로워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이외에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짜 자유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한 설교입니다. 마음을 열어 들으면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일 것이며 기준이 어떠한지가 보일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반드시 돌연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된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3번 외쳐 부르고 구원에 이르는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부터 명확하게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